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로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천국 백성이 실천해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인데 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은 성공과 힘을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세히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두 시간 가지고도 이제 부족한 본문인데 오늘은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이게 짧게 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익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된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성품과 사명 안에서 시작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먼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품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 말씀하는데 세상은 부유함과 자립을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 영적 무능함을 깨달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능하다. 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겸손이 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을 외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이러한 겸손이 있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봐보세요. 다 천국에 왔는지 가서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을 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저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왔는가 안 왔는가. 아, 저분은 이 세상 살 때 심령이 안 가난했나 보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죠. 우리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죄와 세상의 부패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그 애통이 하늘의 위로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고요. 부패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도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뭐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나한테 그것을 통해서 뭐 내가 애통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애통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죠. 우리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강한 절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또 했던 드라마 중에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1, 2, 3까지 나오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 복수예요. 내가 복수할 수 없는 거 대신 복수해 줍니다 하면서 막 통쾌하게 이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 이 온유한 자는요,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것이 주어지는데 뭘 주냐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세상은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그렇죠? 땅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권력이 있어야지 뺏어서라도 이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에게 새로운 세상과 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도 없고요, 돈도 없었고 땅을 못 차지하지만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용서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이 땅에 땅 없어도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 땅 없어도 하나님이 땅 주신다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의에 줄인 자들은 채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의에 대한 건데,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계속 자기 욕망만을 채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죠.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더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다 보면요, 채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면요, 그거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게 바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대한 갈망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 나라의 그 복을 여러분 얻고 싶으면요, 말씀한 것처럼 심령도 가난해야 되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온유하고 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첫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품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거룩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긍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막 그 아픔을 같이 함께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요즘 누가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예능 봐보세요. 나만 아니면 돼. 네가 그 고통당하고 나는 아니면 돼. 나는 안 걸리면 돼. 나는 안 아프면 돼.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삶이잖아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친구가 아파하면요, 관심도 없어요. 쟤가 아프면 나는 오히려 좋지. 쟤가 아파서 공부 못하니까 나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요즘 세상의 아이들의 삶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더 아파하는 거.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아파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청결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청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로 드러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얼굴로 비춰져요. 6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그래요. 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로 봤을 때 와, 인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이를 먹어도 그 인자함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요 막 무서워. 보고 있으면. 근데 평상시에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요, 말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 같고 교회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얼굴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활짝 웃고 다니십시오. 이 마음이 내가 막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살고요, 막 뭔가 막 이러면요, 화가 있고 막 하면요,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을 보는 얼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얼굴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가잖아요. 왜 아이들이요, 부모님 얼굴을 닮아갑니까? 계속 그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같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란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의 분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또한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 공동체 내에서도 관계에서 드러나죠. 긍휼함, 청결, 또 화평, 의로 인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실현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았죠. 우리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이죠. 이것은 제자의 삶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주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빛을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그 빛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받는 자가 그 빛을 또한 반사하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제자들의 선한 행실은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는 세상의 복을 쫓을 것인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제자가 될 것인가?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복만을 추구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복,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누리면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몸은 육신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추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